자, 8장 1절로부터 7절 지금 읽은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한 번만 더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시작이 이제 벌써 올해가 22년 맞아요? 네.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인천 서구 검단에 있는 노아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3일 동안 제가 집회를 하고 또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집회를 하고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20주년 특별 기념성회를 아침, 점심, 저녁을 할 수 없어 저녁만 3일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저를 강사로 불러서 그 교회가 20주년이 됐고 제가 개척을 시작한 지가 22년째가 됐어요. 20년이면 꽤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제가 잘 못 읽어서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도 저희 교회 예배당과 거의 한 100여 명 앉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 분위기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 아이들까지도 해서 모이고 그리고 이게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고마웠고 감사했고 설교 내용은 제가 이제 요약한 설교집이 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3일 동안 한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핵심 주제가 뭐였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르지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염두에 둔 것이 노아입니다.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자니 노아까지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창세기 6장 10절인가 거기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구절이 제 마음의 심령을 그러나 질병의 시대여도 그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역설적인 거거든요. 아, 그래.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래.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제가 집회가 끝났는데도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또 보면서 좋고, 또 우리 노아교회는 그 아이들까지 다 참석해서 또 청소년 아이들이 드럼 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전부가 어린 아이로부터 다 최선을 다해서 그 특별 집회에 참석하는 그 모습에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뭐냐 할 때, 여러분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어디에게 주셨어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럼 교회는 유형적으로는 일단 건물에 모이는 성도들, 우리들 전체입니다. 무형이라는 말은 이런 건물이 아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러니까 나를 교회 삼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모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은혜를 주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교회라면,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악하고 질병의 시대고 환난의 시대고 시련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당신의 성전이 있는 곳은 고백합시다.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강단에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저도 또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도 항상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환경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8장 2절에 보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환난이 있었대요. 환난에 많은 시련.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괴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 가운데 그들이 뭐가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쁨, 마음의 움직임, 그 상태는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만큼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슬퍼요? 예, 슬퍼할 수 있죠.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은 슬프면서도 사실은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갖지만, 항상이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그 일 때문에 내가 슬퍼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번쩍 정신 차리는 거예요. 왜? 그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항상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난의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시련을 이겨내는 게 뭘까? 환난을 이겨내는 게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지금 기쁩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주일이 돌아오고 나면 준비하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향해 나올 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하지만 이제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스톱시킨다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활동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바라볼 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방역을 정치적인 방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성경의 말씀과 신앙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려운 중에도 그 로마를까지 가면서까지 책임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저 로마 이방 땅에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대. 어려운 성도들이 생겼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름 얼마를 연보, 헌금을 해서라도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지금은 현대니까 그냥 이체 삥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바르바리 지금처럼 무슨 지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동전일 겁니다. 그럼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기도 해. 그러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짐꾼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든 여정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인데 상황은 힘들지만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왜? 예루살렘 모 교회가 멀리 있는 이방 땅,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직접 그걸 챙겨 들고 떠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도둑질 해가는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왜? 지금처럼 현대 시대가 아니니까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금융이 되고 결제가 되고 돈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게 현실적으로 그 당시는 다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이 몸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을 전하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돈이 쭉 미국에도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선교지에도 쭉쭉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라 그랬어요. 가난을 표현할 때 극심하다, 너무너무 가난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쓰던 말,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즘엔 잘 안 씁디다. 근데 저만 해도 그런 얘기 쓸 때, 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죄송해요. 쌀밥이 아니라 어떤 걸 먹었으니까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을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시절. 그러나 지금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먹을 거 풍성합니다. 아멘들이 안 되시네. 뭐 하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도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진짜 풍성합니다. 그런데 한 1, 2년 사이 이 질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톱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을 보세요. 썩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질병 시대도 죄송합니다. 부부들이 자녀 출산하는 거 멈춥니까? 안 멈추죠? 계속 출산됩니다. 계속 일들은 진행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멈춤은 예수님 마지막 재림할 때 대환란의 시대가 오거나 그러면서 아주 어려울 때의 얘기 외에는 모든 세계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대로. 질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가요. 그러면 끝나는 날이 와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가요. 끝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나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잘 키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극심한 가난을 체험했던 그들이 2절의 중에 내용을 보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연보, 헌금을 합니까? 근데 가능했어요. 왜? 어차피 가난한 거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계산적으로 말한다면. 그럼 믿는 성도라면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차피 드릴 거 드립니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오늘 여기 8장 3절에 보면 나는 증언한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힘 있는 대로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칭찬할 만해요. 그렇죠? 힘 있는 것만큼 하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힘에 지나도록 뭐해요?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자원이 뭐예요? 자기가 원해서.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자원에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구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활동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왜? 순종하고 그 일을 해오면서 저 천국에 언젠가 나도 여러분도 가서 주님 배울 날이 있겠죠. 어디서 신앙생활 하다 왔니? 예, 대한민국 부천시 오정구 작동 7번지, 예전에는 오작동이었는데 작동 5번지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작동 7번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아멘. 그 7번지에서 정말 눈물겹게 정말 힘들게 하지만 여기 성경에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힘 있는 것만큼 하는 것도 정말 잘하고 계신데 오늘 성경은 그 힘이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쨌든 저를 이곳저곳 많은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도 그렇지만 더 작은 교회도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많은 목회자를 만나보고 또 교회 하는 형편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걸 진짜 보면서 체험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고 자그마한 교회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지금 나도 살기 힘든데. 압니다. 목사님 나도 어려운데요. 예, 압니다. 그런데도 하십시오. 아까하고 아멘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금. 내 형편 압니다. 그러나 나는 늘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접어두지 아니하고 계속 비전을 갖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큰 걸 하는 사람 앞에 볼 때는 내가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교잖아요. 근데 내가 내 형편으로 보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뭐예요? 주었도다. 그걸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누군가는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겁니다.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그런 조력자, 협력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외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외로워, 혼자야, 혼자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죄송하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이렇게 그어지면서 자기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담을 쌓는 게 아니에요.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헐었다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가장 첫 번째는 믿는 사람에게 제일 마음에 먼저 가는 거지요. 일단은요. 두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이 저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의 생명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무차별적이에요. 누군지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관상을 보면서 받을까 안 받을까.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돼 있어요. 그러다가 말 꺼내기가 참 뭐하면 그냥 전도지 한 장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사람이 설사 그 자리에서 찢거나 구겨서 땅바닥에 버리는 날이 있어도 나나 여러분들은 그냥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 종이 한 장을 전하는 것이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저는 그 쪽지 복음 그거 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냥 종이가 아니고 거기에 쓰여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종이에 쓰여진 그 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화가 있잖아. 전화번호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가든지 약도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마다 그 성도를 향한 섬기는 일에 대한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절대로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아멘들이 이렇게 작아요? 간절히 구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내 가정의 문제도,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도, 내 교회의 문제도,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팍 넓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떤 때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또 다른 교회 다니면서 부흥을 일으킨 부흥사라고 하지만은 딱 엎드려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정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설교 시간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리고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큽니까? 어떤 때는 정말 소리 질러가면서 목이 쉬어라 내가 그냥 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 유창한 기도도 아니야. 딱 한마디 그냥 주여, 수십 번 수백 번 그냥 주여. 내 마음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입을 열어서 뭐 방언이 나오든 기도 제목이 나오든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주여,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부를 때 뭐 이거 주고 저거 보고 자꾸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아빠 그냥 계속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아빠는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웬만한 아빠가 아니죠. 그냥 들어줘야 돼. 여러분 찬양 한 번 더 드리십시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그 속아여 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신앙생활 모르고 하지 마십시오. 알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성경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읽으면 한글을 깨우친 정도라면 모든 분이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생활 속에 살아가다 보면 십계명의 문제라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가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일에 대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간구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드린 걸 받고 다른 통로를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예, 기도 맞습니다. 근데 50%밖에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 50이 같이 플러스가 돼.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제가 제목을 여기서 잡았어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였노라.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질병의 시대에도 여전히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내가 누구 눈치 보면 살아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될 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누가 지시하시기 전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도덕법보다도 예절법보다도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동역자들을 향한 그 겉면의 행함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오직 너희는 무엇과? 믿음과 또 말과 또 지식과 또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풍성해지십시오. 말도 마찬가지예요. 나 어려워, 힘들어, 괴로워 계속 그러면 말이 이미 빈곤해지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말로 인해서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지금 약하지만 이것이 바뀌어. 여러분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요 화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아유 그럼 목사님은 다 100% 아니요. 제가 50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근데 내가 50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플러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같이 더해져서 찬양 드렸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쓸데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내는 내용은 그냥 쭉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려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그래서 완성. 가다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없어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십시오. 못한다고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셨죠? 작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심으면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성경 12절에 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은 받지도 아니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읽고 듣다 보면 야 너무 기가 막히구나. 또 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뭔 내용인지 알겠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또 계속 뭐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참 독특하게 13절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14절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냐? 15절 그 이유가 이거예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진실함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는 사람들은 크게 넘치는 것들을 했는데 아니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